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로마서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세세히 살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간략하게 서론 기록해 놨습니다. 기자 및 기록연대 사도 바울 주후 57년경 고린도에 머물 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 로마서를 딱 요약 정리하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기록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우리가 만일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의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보고 이러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 우상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네. 이 내용이 바로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크게 내용 개요는 복음의 개요 1장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의 개요, 복음을 딱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준 거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밝혀준 거죠. 불의한 인간.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 이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해줘야 되는데 너 잘못됐어, 너 문제가 있어, 자꾸 그렇게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죠. 나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 왜 자꾸 자존감을 낮추려고 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자존감을 낮추려고 이런 걸 전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자존감을 높이려고, 진짜 가져야 할 자존감을 갖게 하려고, 가짜 자존감 말고 진짜 자존감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불의한 인간, 이것이 바로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해요. 쫙 그 불의한 상황을 쫙 밝혀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사냐? 불의하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의에 의한 구원. 하나님의 의에 의한 구원이 있다.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살 수가 없다.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11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서 구원받은 인간은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하나님의 의에 의한 삶인데, 어떤 삶? 영적 예배. 영적 예배의 삶. 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풀어서 모든 인간은 불의한데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남아있다. 이 구원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이 로마서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 질서 있는 말씀이다 하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죠.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인간의 능력으로 아들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이스마엘을 얻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녀를 보고 언약 자손이 되죠. 언약 자손. 이 언약 자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왕가를 이루게 되죠.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왕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자손, 땅, 통치,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언약 자손이 나타나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언약 자손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죠. 자, 언약 자손이 임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이 언약 자손이 온 땅을, 이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또 천국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이 가나안 땅에 쫙 퍼져나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복음이 충만해야 되죠. 나중에 우리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구약에 담겨있는 역사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바벨론에게 망했던 남쪽 유다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사실을 온 땅에 다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온 세계에 다 전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다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핍박을 받고. 그리고선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 내용이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그대로 온 땅에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마치 언약 자손이 온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는 것처럼 딱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게 사도행전에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바로 다윗 왕가죠. 교회가. 이 교회에 무엇이 선포되느냐? 이 교회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말씀. 이게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런 내용과 방문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 말씀이, 언약하신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한 일목요연하게 쫙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찔끔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쫙 이렇게 힘있게 말씀이 뻗어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로마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가장 기초. 이걸 모르면 기초가 없는 거죠. 우리가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기초를 튼튼히 교회에 세우시는 거죠. 이 기초가 뭐냐? 우리가 봤듯이 인간의 의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그것을 배우는 데가 바로 교회죠. 이런 전반적인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다. 인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복음. 계속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봐라.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망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개 닮으십시오. 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 역시 우리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가 있지. 인간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완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에 의해서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데 아무개를 닮고 싶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자 하는 뜻이겠죠. 그러나 복음은 아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신 것이다. 믿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 믿어? 그래서 믿게 하신 것이다. 그 사람이 이미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의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많은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좋아하고 하지만 이 로마서를 정말 잘 이해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망할 뻔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야말로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개략적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경위를 하면서 성경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너무 이게, 시간이 짧고, 이러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강론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고, 오늘은 중요한 흐름을 따라서 제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장 1절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미리 택함을 받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도로 봉사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내 뜻으로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야, 이 일이.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담은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지금 나 이래, 이런 단순히 나 이렇게 사도가 됐어.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에 전파되는 이 말씀은 내 뜻대로 지금 전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풀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함부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 가르치지 못하냐? 그 뒤로부터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태초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 계시셨죠?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게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창조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기뻐하셨다. 그대로 됐다.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까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까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누구 계획대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창조하셨을 때 거기는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1장 마지막 부분, 2장 처음 부분 보세요.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셨다. 왜 심히 기뻐하셔요? 모든 일이 당신이 정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별로 다 이해하고 참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믿지 않아. 이해 못한 거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딱 보니까 왜 이걸 계속 반복해 놓으셨을까? 도대체 뭐 하나 만드실 때보다 왜 그대로 됐다, 기뻐하셨다, 그대로 됐다, 기뻐하셨다 계속.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물이 다 이루니까 심히 좋았다, 기뻐하셨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예정, 섭리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었어요? 안 되고 싶었어요? 교인을 핍박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성경에 다 나타나죠.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삼손이 태어나면 나실인이 될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릴 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왕이야? 그럼 누구 뜻대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쫙 나타나 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이것이 믿어져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로마서가 딱 이게 뚫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성경에 미리 약속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선포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로마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고 이 언약하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딱 정해가지고 온 땅에 전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일을 마쳤어요.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의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소원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
이 복음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것까지 이해를 같이 한다면. 근데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 의롭게 살아, 너 의롭게 살아 말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근데 나도 의롭지 못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아요? 인간의 의를 전하는 복음이라면 부끄럽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박수 쳤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윗이 만일 인간의 의를 따른다면 자기는 바세바와 간음해놓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인간의 의로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한다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복음이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래서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을 주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던 분이거든요. 선지자거든요. 다 망해. 다 망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게 된다. 온 땅이 다 망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택한 백성, 남은 자가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가 불의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이 불의한 인간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이게 아담이 딱 지어질 때, 이 아담은 하나님을 알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뱀이 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느냐? 이게 바로 사람들이 풀어야 할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셨을까? 이때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생명나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애초에 교활한 옅뱀을 지으시지 마시지 왜 옅뱀까지 지어 놓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지어 놓으셨겠어요? 그걸 지어 놓고 좋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아니 왜 그런 걸 지어놓고 좋아하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잘 지어놓으셨는데 걔가 타락했어.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나오잖아. 하나님은 잘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달리게 그게 타락했어.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막 세상에 막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헷갈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서 보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도 안 나타나셔. 버려두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왜? 알만한 것이 있잖아요. 알만한 것이 있는데 알지를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을 죄 가운데 다 가두시는 거예요. 타락하게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아.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인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뱀의 말을 따르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쭉 나옵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26절 여인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게 하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고 완전히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시죠. 그게 바로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인간이지만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주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이 29절서부터 쭉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런 일들을 쫙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선 32절이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게 마치 어떤 것과 똑같으냐? 인간은 시기 질투하는 게 당연해. 원래 인간은 시기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시기 질투 안 하게 돼. 원래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은 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지. 자기 뜻대로만 잘 되면 짜증나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자기한테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거든요. 이런 인간이 되는데 자, 내가 짜증을 났어.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나 짜증나서 죽겠어. 그랬더니 나도 그래. 우리는 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그게 정신 건강이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당연해. 이렇게 하면서 다 옳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인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자기도 똑같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욕심쟁이야. 저 나쁜 사람이야. 자기도 욕심이에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네. 아주 나쁜 사람이네. 자기도 거짓말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진짜 그럴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마치 그와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 보고 야, 너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서 망했어.
욥이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서 망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찰하면 너희들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감찰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고 싶어? 욥이 물어봅니다.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았어. 그러나 나 망했어.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과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상에서 살면서 교통신호 조금 어긴 사람하고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살인한 사람을 교통신호 어긴 사람한테는 벌금을 매기고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는 감옥을 가뒀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나는 왜 감옥에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왜 벌금 내고 끝나? 이거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 사람이 정말 사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법이 정해져서 그렇게 사는 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사악함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게 아주 나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사람을 한 대 툭 때린 거고 칼로 찌른 거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야 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 딱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했더니 손가락이 하나가 딱 부러졌어. 겁나서 다음에 거짓말 하겠어요? 못하죠. 우연이겠지. 한 번 또 했더니 또 부러져.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섭리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언제까지? 완전히 변명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못할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들을 거야. 이러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쭉. 그래서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는 내용이 이게 쭉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해 갈 것이 있습니다. 뭘 정리해야 되느냐? 이 타락, 완전한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제 이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런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정말 깊이 있게 하시려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책도 쓰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쫙 이렇게 또 전해주셨죠. 그래서 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그 이제 이 루터라는 분은 로마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오직 믿음으로. 정말 좋다. 근데 야고보서를 딱 보니까 믿음으로뿐 아니라 행위로 뭐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루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 야고보서는 또 뭐야? 해가지고 막 고민스러워가지고 야고보서는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보니 루터거든요.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쭉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죠. 칼빈도 이 로마서를 주석을 하고 또 칼빈의 그 같이 연구했던 많은 제자들, 동역자들이 이 교리를 딱 정해놓죠. 그래서 그 교리를,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 이게 5대 교리의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튤립 교리라고, 이 튤립 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튤립 교리가 뭐냐? 첫 번째 다섯 가지 교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 봤잖아요. 로마서. 모든 사람이 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리고서 다 그런 사람들을 또 옹호하고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 전적 타락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종찰했죠. 두 번째, 무조건 선택. 그런데 전적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선택하셨어. 무조건 선택하셔가지고 제한적 속죄.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만 죄를 용서해 주셨어. 타락하신 자들만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총. 그런데 이 제한적 속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속죄 받은 사람은 사도로 무조건 살아야 돼. 불가항력적 은총.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가야 되겠어.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못 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어요. 나 지옥에 갈래.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가야 돼.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성도의 견.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무조건 끌고 가셔요. 무조건.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인데, 이 앞글자를, 영어의 이 앞글자를 따서 truly 그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잘못됐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타락이 먼저 있어. 자,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원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의 타락이 먼저 있어. 아담이 타락했어. 하나님께서 애가 타요. 내가 그래도 무조건 내가 택해서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 인간의 타락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중이죠.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거하고 이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먼저 있어. 무조건 선택이 있는데 이 무조건 선택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 무조건 선택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여주시거나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서 너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가 사랑했어. 이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더 명확히 드러나죠. 뭘 하기도 전에,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했어 하나님이.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야곱도 타락하고 에서도 타락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셔. 그 사랑을 야곱은 거부할 수가 없어. 거부하려고 했다가 환도뼈 얻어맞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돼. 불가항력적 은총. 그래가지고 야곱을 끝까지 끌고 오셔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명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를 줬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 순서가 뭐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틀리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틀리그레는 이거지만 조금은 부족했구나. 좀 더 성경적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하는 것은
우선 순서에 조금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많구나.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지식을 더 강조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치 이 세상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처럼, 그렇죠? 이걸 따르다 보면 이 세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였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살펴서 이해를 하자면 그걸 명확하게 딱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길로 따라가야 되는지가 확실해집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